복음은요,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강력한 힘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사회에, 그리고 중국을 관통해서 지금은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이슬람권에까지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여간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에서 적어도 800만 명 이상이 참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열매들을 그 지역의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되기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역동적인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천하범사 때가 있다는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오죠. 그 때마다 해야 될 사명이 있군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가을에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기, 성장기, 결실기, 그리고 노령화, 쇠퇴화 되는 것이 생명의 정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도 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군요. 맨 처음에 있다 후에 교회가 생겼을 적을 봄으로 치면요, 한 12명, 늘어나서 120명, 늘어나서 500명, 더 늘어나서 하루에 3,000명씩 보태지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는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이 법에 발각되면 잡아다가 참수하거나 혹은 기름을 끼얹어서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사자밥으로 사자우리에 집어넣어 던지는 목숨을 거는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가 이 꽁꽁 언 동토를 녹이고 하나씩 싹을 내왔습니다. 그때는 신학교 없습니다. 총회 없습니다. 장로, 권사, 교사, 성가대원 아무런 조직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듣고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각각의 개인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해주어서 그 사람 속에 또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면 그 복음의 역동성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마침내 소규모 작은 지하, 가정, 동굴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다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쟁이들 좀 그만 잡아 죽입시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죽이지 맙시다. 그런 법을 만들어 반포하고 나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박해가 공식적으로 멈추니까는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500년, 600년 될 때는요, 막 성도들이 이제 지하에서, 가정에서,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교회가 막 굉장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신학자들이 나오고요, 그때의 신학 서적들이 기록되고요, 그때의 성경의 가르침들이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도원들이 생겨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수도사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500년 지나 600년 지나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가면서까지는요,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신앙의 사람들이 장악했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황금기를 누렸죠. 590년에 이 교회는 조직을 통해서 최초로 교황이라는 이 교회의 황제를 세웁니다.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1000년이 될 때까지 교회는요, 거침없는 부흥을 이루어 가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온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요, 많은 사람, 많은 학문, 신학 이런 걸 관리, 조직, 통제해야 되니까 조직들이 생겼어요. 신학교가 생기고 수도회가 생기고 바티칸 시티처럼 종교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이 조직된 것이지요. 그래서 기관화라고 합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부제, 우리는 그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성직 제도들이 생기고 수많은 기관들이 생기고 수많은 조직들을 운영하기 위한 회의들이 생기고 그런 일에 돈들을 쓰는 교회가 되었죠. 그때는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정해진 기간 훈련을 받고 사제 서품을 받아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 사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제가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제가 있어야 그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회심할 수 있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수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제도화, 기관화 되면서 축소 왜곡됐습니다. 성찬식을 아무나 집행 못합니다. 훈련받고 정식으로 공인된 사제가 있어야만 성찬식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기를, 성장기를, 조직기를 거쳐서 기관화되면서 외형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막 각종의 기관들을 세워서 부흥한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몇십 년씩 예수 믿으셨죠? 설교하실 수 있습니까? 들으신 복음을 남에게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들은 복음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누군가에 막 흩어져 나갔습니다. 확장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성경 가르치면은 왜 그러지? 더군다나 이단이 득세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난무하니까 그런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감격적인 복음을 남에게 전해주는 통로들이 기관과 조직에 의하여서 오히려 왜곡, 축소, 결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대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1000년 넘어선 교회가 1500년 됐을 때는 그 폐해가 하도 심각하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제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뭐 교황, 추기경, 사제, 무슨 고해 성사, 세례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인, 성경의 본질인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의 본래 정신,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신앙을 개혁하자고 그랬더니요,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마틴 루터처럼 잡아다 죽이자, 보름스 종교회의에서 불러다가 재판해가지고 화형시켜 죽이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였으니까요. 그 이전에도. 교회는요, 자칫하면은 복음을 결박하는, 성경을 결박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처음 있다 후에 복음 들어왔을 때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그때 순교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이루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요. 한국교회 복음이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불과 한 3,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일을 한번 잠깐 볼까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1974년의) 일, 73년의 일입니다. 김장원 목사님이시고요. 여의도 광장이 저렇게 호호벌판이었습니다. They are just going to stay, and I asked them why they should come. And they say simply, we want to receive blessing and mercy and grace. Our word for grace is unhe. They just say unhe 받으러 와서. That means I want to come receive the grace from God.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100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당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잠깐하는 분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신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을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Instead,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Oh God, 하나님,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I'm sure you know Him for His Spirit. 고백합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여의도 전도 집회 가보신 분 여기도 계실 거요. 가보셨죠? 네.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대한민국 온 땅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43년 전의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우 성경학교 한 학기 정도만 공부하고도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자 총회가 생기고 신학교 같은 기독교 조직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잘 훈련됐죠. 성경을 잘 공부했죠. 신학을 잘 공부했죠.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투박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세련된 신학과 설교가 한국 강단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폭력은 점차 약화됐습니다. 하나님이 역동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더 차오르는 왜곡된 복음이어서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느라고 법을 정해야 됩니다. 총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각종 회의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 대표자들을 투표해서 뽑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모으는 일 때문에 자주 성경의 정신을 떠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느라고 조직은 키우고 기관은 확장했지만은 복음의 진정성은 망가진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 지경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대로 교회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목회할 수 없어요. 신학교 가서 정규과정을 공부하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목사 한 수를 받고 훈련을 받고, 물론 그게 안 좋은 장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 끓어오르는 예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을을 지나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계 교회는 장장 교회가 늙어서 기능을 잃어버려 기관들을 세우느라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세월이 1500년 걸렸는데, 한국 교회는 단 100년 만에 그 노화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부흥, 급작스러운 쇠퇴, 급작스러운 노화를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부흥도 빨리, 쇠퇴도 빨리, 노화도 빨리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상관교회 어때요? 70년 가까운 역사에 그 전처럼 그대로 밟지 않았습니까? 부흥했습니다. 기관화됐습니다. 굳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체제를 돌이키지 않으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위기 상황 앞에 와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은 그냥 죽음의 시간이 아니군요. 겨울 동안의 농부는 거름을 만들고, 겨울 동안의 농부는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을 머리맡에 베고 잠듭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봄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을 씨 뿌려서 다시 여름을 만들고 다시 결실의 가을을 만드는 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를 붙들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시작하자고요.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더 강한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시라는 강력한 권면을 오늘 오후에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좀 더 젊은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그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신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당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각 가정마다 요즘 정수기들 다 쓰시죠? 뭐 웅진코에가 제일 좋은지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비싼 정수기라도요, 갖다가 놓고 저 3층에 정수기 올려놓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정수기 올려놓으면 안 되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쓰는 정수기는 그거 물만 마시는 건데, 아시죠 왜 그런지? 정수기를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놔도요, 일주일에 한 번 물 빼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정체시켜 놓으면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부패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값진 복음이라도 부패해버린다고요. 정체돼 버린다고요. 쓸모없는 것 돼버린다고요. 내 속에 들어온 예수 복음, 예수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여러분 얼만큼 흘려보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복음이 역동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복음이 그렇게 완전히 정체돼서 부패된 까닭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상가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예배를 마치는 바로 오늘부터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에 있는 복음, 내 속에 있는 십자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심으로 정수기 물을 매일 빼마셔야 정수기의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을 매일 내 입술로 토해내야, 흘려보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정하신 일이고요. 하나님 그거는 소관이에요. 내 소관 아니. 나는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해주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조직과 기관에 방해받지 않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삼광의 가족들이 되도록 저는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삼광의 모든 가족들이 저와 같이 이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는데 복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절절한 몸부림이 우리 중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속에 들어온 복음, 예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흘러가는 복음이 되도록 우리 모든 상광의 가족들의 가슴에 역동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